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6살 된 여자아이가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갔더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기도 드리시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밥을 먹는데 자, 맛있게 차려놨으니까 너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에 개를 닮았어요. 우리 집 개는요, 밥을 주면 그냥 달려와서 식사를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과 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본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같지가 않아요. 개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주면 막 먹을 뿐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가장 먼저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평생 수고하면서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땅을 갈군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농부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뿐입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얼른 빨리 이런 풍성한 식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요 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실제적인 올해 기원은 이미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것만큼은 지켜라. 강하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대 절기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내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매년 3번에 걸쳐서 꼬박꼬박 나한테 나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가 뭐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십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는 다 죽는 거예요.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은 패스오버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과 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곡소리가 났지만 이 말씀을 따른 말씀에 순종한 가정들은 평탄하게 이 재앙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권능, 두려운 권능, 또한 구원해 주신 그 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무교절이에요.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매년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 77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유명한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말씀, 그리고 장차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말씀, 율법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더불어서 첫 보리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두 번째 절기인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이렇게 불러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들이 있겠죠. 특별히 포도와 무화과 이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맺게 해주신, 그래서 추수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 말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세 번째 초막절 절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이 팬데믹 시대 속에 우리가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특징과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의 특징으로서의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모두가 감사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의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안디옥 지역의 불신자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스크린 보고 계시지만 제일 위에 저게 뭔 글씨인가, 영어도 아니고 저게 뭔 글씨인가 싶죠. 이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예요.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큰 글씨가 헬라어입니다. 어떻게 읽는가 하면 엔 크리스토 이렇게 읽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 크리스토. 예, 뜻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 때 이 헬라어가 시대를 내려오면서 파생되어진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영어입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 이것이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마음이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날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또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 정말로 자기 눈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큰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저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 또 감사하는 사람들, 그 뜻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체험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냥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에 잠시 들락날락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랍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종교예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많잖아요. 그 외에도 자잘한 어떤 토속 종교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신령한 성령 체험이 없으면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답니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누구 아들, 딸이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누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므로 감출 수 없는 거 뭐죠?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안 나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감사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순차적인 3가지 감사의 단계가 뭘까?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사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막 샘물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주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어느 정도 재물도 있고 건강하고 잘 살아. 그런데 늘 볼 때마다 저 사람의 표정은 어두워요. 그리고 만족을 못해요.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언어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늘 안쓰러워요. 힘도 없고 건강도 별로고
가진 것도 뭐 그냥 시원찮고, 자녀들도 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보다는 부모로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데도 얼굴이 밝아요. 대화를 해보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마음 따라 몸도 가고요, 마음 따라 생활이 다 따라가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내 만족에 차지하는 지금의 생활을 두고 늘 한숨이 나오고 아쉽습니까? 사람은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감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는 다윗을 언급할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각자의 인생은 달랐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한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감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따라할까요? 여전히. 또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전히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한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경우에 그런 감사의 조건이 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셨을 때, 내 손에 풍족한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내 언제 그랬냐 싶고 또 기도를 멈춰버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에 하던 대로 죽을 때까지,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그래도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세상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을 치고 있던 재물을 하나님 허락 속에 뺏어가 버리고 가족을 건드리고 직장을 뭉개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한다?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잘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원수마귀도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얘한테 시간 낭비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내가 괴롭힐란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렇죠. 15절, 16절, 17절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조건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 감사가 첫 단계로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는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나는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지키십니다. 나에게 생활의 형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새로운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런 감사의 능력을 생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셔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실제 교회는 우리 마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주의 성전이요. 거기에 보좌가 깔려 있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부유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실패해도 건강하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진득하게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단계는 뭐냐? 이제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따라합시다. 입술로 하는 감사.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단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며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 찬미, 신령한 노래를 뭐하며 부른다.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한다.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입술을 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복음의 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실제적인 생활은 마음에서 시작된 감사가 입술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입을 열어 찬양해라. 모두가 다 입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입술의 감사이고 말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여러 순서가 있지만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가 했잖아요. 믿음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출 수가 없는 거랍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성도님, 너무 좋아요. 모든 것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요? 시작은 마음이지만 끝은 뭐라고요? 입술로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입을 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좋은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한다. 그게 뭐예요? 기도죠. 모든 예배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이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직접 입을 열어서 그랬군요.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밥 먹으러 갈까요?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바쁘지만 몇 시간이고 함께 있어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공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게 신앙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에서부터 쏟아지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입술이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을 크게 여십시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깨달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예배의 자세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뭐 성격 때문이든 유교적인 가정에 영향이 많아서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심으로 거룩한 몸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의 첫 번째 훈련은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교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교양적인 수업을 듣는데 지금도 잊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영성이 뭔 줄 아느냐? 기독교 영성의 시작점이 뭔 줄 아느냐? 우리는 모르니까 뭔데요 교수님?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인사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젊으신 분들 또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참 많이 부족해 보여요. 인사를 잘 하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머리를 숙여서 웃는 모습으로 어르신들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습관되지 않아서 그래요. 기성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외롭습니까? 목사도 외롭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목사도 힘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더라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정갈하게 또박또박 고백할 수 있을 때 여기에는 오해와 갈등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훈련이에요. 특별히 말 한마디는 너무나 귀중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로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모든 기독교 세상 역사에서도 증명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민족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청량빛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기적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입을 여셔서 빛이 있으라, 바다야 생겨라, 세상아 존재해라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종국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합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한 대로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크셨겠지만 그러나 어린 손주들 여전히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훈육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야야 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라 카노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 대통령 될 놈아 아이고 이 복 받을 놈아 아이고 나중에 장군 될 놈아 교수 될 놈아 그렇게 축복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되니까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서는 말소리가 커야 돼요. 어떤 소리겠어요? 찬양하는 소리, 함께 기도하는 소리. 지금처럼 말씀이 되어질 때 문장마다 아멘, 아멘 이 반응하는 소리가 커야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보세요. 공통점이 뭔지. 예배 소리가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나의 신앙의 반응은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는 권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전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힘껏 부르시고 기도 소리도 크시고 또 말씀에 크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사로 나아가는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생활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작하여 입술로 고백을 하고 이것이 이제 손과 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활로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말이나 이나 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화장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세수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회의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청소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내 마음에 화가 막 올라와도 예수 이름으로 분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밥 먹는 것도 감사, 때로는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고난을 주시는 것도 뜻이 있으시겠지 감사, 여전히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면 닫힌 인생의 문이 하나님의 시간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편에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따라합시다.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은 닫혀도 내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일할 때 감사하는 자세로 하는 그 세 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죠.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노래가 뭘까요?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노래라도 불러야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할 때까지 그것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드러나야 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감출 수 없는 고백이 있다고요. 이 고백의 능력으로 저는 여러분과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저도 피곤하고요. 여러분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행복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입술로 생활의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솔직히 어느 수준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작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대박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나름대로 성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근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저분은 사랑의 원조탄이다. 이런 이름을 얻게 된 손양훈 목사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여러분도 자녀손들이 다 계시지만 그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두 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슨 정신으로 목회되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어서 그 대가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게 지어낸 신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히 죽인 그 살인마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구나.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은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겠지만 다시 이 예화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고정하면서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목사로서 내가 인사받고 대화 나눠야 되나?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십니까? 저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예요.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부모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무참히 죽었는데 그 살인마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손양훈 목사님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입술로 실제 생활로 감사 기도로 답사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로 답사를 했는데 오늘 저는 그 답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 장례식 때 목사님은 9가지 감사 제목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풍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에게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장례식이었고 그 가운데 고백되어진 한 예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조금 주시면 조금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그렇겠죠.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넘치는 조건 속에서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감사를 할 수 있겠니? 내가 누구니? 너 나를 믿니?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줬고 구원을 줬고 모든 진리를 다 쏟아서 너에게 줬단다. 지금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단다. 너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구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만남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죠. 이게 회복되어야 되죠.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 다가상을 마련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초가집도 세팅해 주셔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알아요. 이제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 행하는 모든 일들로 여기에 보이는 추수의 제단의 다가상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